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아마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에 에베소 또 고린도 등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는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거점으로 삼고 소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로마서를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서를 앞으로 읽게 되시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좀 알면 좀 말씀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D 49년에 이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한동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죠. 그러다가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로마 시대는요, 다신교 사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도 강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은 황제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파생된 새로운 그런 신앙으로 봤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반감을 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짐을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 사람들이긴 하지만 유명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마틴 루터라는 사람, 존 웨슬리라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단순한 복음의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우리 사람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나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다. 어떤 학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아주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예,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노예됨, 종됨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든 정말 이 생활 너무 지긋지긋해, 이렇게 사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 불안과 방황을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살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떠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돈을 쫓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보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소속. 참된 소속에서 여러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확고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의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엇인가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좀 전에 내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한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옆에 사람 손을 딱 잡아볼까요? 자, 옆에 사람 손을 딱 잡아보세요. 자, 이 손이 딱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네. 혹이 달린 것처럼 화장실을 갈 때도 또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우리 손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다 생각은 그래, 붙들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딱 꼭 붙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가짜 복음과 참된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가짜 복음과 참된 소망.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그냥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어디부터 연결돼요? 창세기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 속에서 가짜 복음이 있어요. 뭐냐? 물질주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물질주의 복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개발 복음. 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기개발 복음. 뭔가 성공하면 인정받고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계중심 복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지만 공허함을 느낍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자신이 세웠던 그 목표들을 다 이뤘을 때 찾아왔던 것이 공허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가치체계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세상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짜 복음을 더 믿지 않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본성은요, 우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놀라우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 중독, 습관, 성격, 상처, 예수님이 여러분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종 믿음을 단순한 그냥 동의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삶의 변화입니다. 따라해서 볼게요. 믿음은 삶의 변화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성공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실제 내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평화와 이 은혜와 평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많을 때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은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평강은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의 종입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할 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이랑이 손 들었어. 손을 들었어. 이랑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 있어. 뭐를 갖고 싶을까, 이랑이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이랑이? 고양이 인형. 고양이 인형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고양이 인형을 누가 정말 사줬어요. 그러면 너무 갖고 싶었던 고양이 인형을 받은 우리 이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 이야기를? 소중하게 인형을 이렇게 다루겠죠. 막 내팽개치지 않겠죠. 뭐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내버려 두고 밖에다 막 굴러다니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소중하게 아마 안고 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는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